보겠습니다. 앞에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허무인데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코로헷입니다. 히브리어 두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은 말씀이 좀 더 오랫동안 기억되고 은혜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헤벨할 때 코로헷 말한다, 지혜자가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자, 이거 살아가면서 어떨 때 허무함을 느낍니까? 주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과 소중한 관계에 뚝 끊어졌을 때 덧없음이 엄습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허무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들고 소중한 사람과 관계 끊어질 때 그 덧없음이 막 물밀듯이 나를 막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쉴 것 같고 세상 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지혜서인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허무한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에 예를 들어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며 음식을 준비해 뒀는데 가족들이 뭐 맛없다는 둥 그리고 또 뭐 서로 같이 있으면서 니 잘났니 못났니 싸우다가 이게 왔던 가족들이 훌쩍 떠나고 나면은 남은 사람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허무하죠. 천장만 쳐다보고 다음에는 모이지 말아야 되겠다. 음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그냥 희생하면서 고생했는데 이 자식이 좀 자라면서 자꾸 반항을 해요. 기분이 좋습니까? 허무하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곳에서 쫓겨났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공허합니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텅 빈 듯하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이런 단어가 자꾸만 내 머릿속에 뱅뱅뱅 돌아다닐 겁니다. 시험 공부를 밤을 새면서 했는데 문제지를 받아보니 공부한 것 하나도 안 나왔어. F학점을 맞았다. 아마 허무할 겁니다.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은 사람에게 당신 나하고 맞지 않아. 헤어져. 그런 말을 하면은 허무하지요. 허무한 것은 중요한 일과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것이 정말인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하면서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뭐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뽐내지만은 안다라는 사이 영영 사라져버리는 가련한 배우. 제가 언제 등장했지? 뭐 나온다 하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다음 봅시다. 인생은 백치가 떠드는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백치. 아무것도 생각 없는 사람.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사람. 떠드는 그런 이야기 같다 이거죠. 시끄러운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 뿐이네. 이게 인생이라는.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내 마음이 그런 거 같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내가 산 삶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죽음이 두렵고 억울합니다.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나도 모르게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왜? 자녀들이라도 최소한 내 삶을 기억해 주길 바라죠. 우리 성도님, 적어도 저는 저보다 연세 먼저 많으시고 먼저 돌아가실 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여러 권 있습니다만은 잠언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럼 전도서는 뭘 말할까요?
열심히 살아도 허무할 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요, 예기치 않을 때, 고난당할 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사랑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적절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요. 적절하게. 상황과 또한 때와 장소에 맞게 적용을 해야 지혜입니다. 저는 잠언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경우에 합당한 소리가 돼야 된다. 이게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겁니다. 초상집에서는 같이 슬퍼하고 잔치집은 같이 기뻐하고 초상집에 와서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잘 적용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저는 살면서 저도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은 허물을 넘어서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전도서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허무감에 휩싸여 압도될 때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보다 10년 먼저 사셨고 20년 먼저 사시고 30년 사신 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박재인 집사님이 저보다 30년 먼저 사셨는데 내가 만약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저분처럼 살 수 있을까? 돌아보고 내다봅니다. 청년들을 보면서는 너 자신의 삶을 찾아서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가 성찰이 있으면 실패는 험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너의 길을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찾은 길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1절을 봉독하지 않았는데 이 전도서의 저자를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를 히브리어로는 갑자기 제가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헤벨이 아니라 코르헷입니다. 코르헷. 전도자가 코르헷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도서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자는 이런 사람이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자이었어.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여 또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겁니다. 결국 전도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코르헷인데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사람들이 살면서 기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 지혜를 가르치고 모으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같은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런 말들 우리말 가운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글을 쓸 때는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 2번만 써도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이야기 할까? 결국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투루 듣지 말라 이거죠. 이래라는 것에 집착하고 살면은 헛된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몇 번 나오는가? 구약에서 73번, 전도서에서는 38번 나온대요. 근데 이게 헤벨인데 상징적으로는 더 어떤 거 아니야? 헤벨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안개와 같아. 호흡과 같아. 바람과 같아. 라는 겁니다. 허물하는 것은 숨을 내쉴 때는 요 가까이 있을 때는 입김이 보여. 근데 좀 뭐 1m가 지나고 1.5m 안 보여. 허물하는 것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허물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노자가 그렇게 말했죠. 전도서 1장 14절 보게 되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다 해봤다 이거죠. 다 내가 경험해봤다 이거죠. 근데 모두 다 헛되요. 헛된데 어떤 것 같다고요? 아까
입김과 같다, 안개와 같다, 바람과 같다. 그게 헤벨, 헛되다고 말했잖아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헤벨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자연을 잘 모르고 눈에 보이건데 해가 떴다가 지니까 어떻게 지구 중심으로 해서 해가 막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걸 천동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누가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지동설이 나오고 난 뒤에 더 이상 그 자연의 현상들을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게 허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게 쓸모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이게 또 허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다. 사람을 보고서 너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잖아요. 옛날에는 나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는 뭐 쓸모없다? 단무슨 다 빼먹고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병들고 이렇게 몸 아픈데 쓸모없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그렇다는 겁니다. 허무라는 것은 예전에는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없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허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는데 이 땅에 늘 부조리해요. 그것을 두고서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 외모,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다 이것만 있으면 산 줄 압니다. 근데 이게 행복의 전부가 아니었다 이거죠. 내가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외모도 멋진 아내 또 예쁜 아내 또 능력이 있는 남편 같이 살아봤는데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 잠깐 좋았는데 그거 행복하지 않더라. 헛되다,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라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안동에 가면 근대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이 주로 언제 겁니까? 근대박물관은 우리나라 최근의 겁니다. 60년대, 50년대, 40년대. 그때는 그거 소중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박물관에 떡하니 놔둔 것입니다. 내 손에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집착했는데 어느 날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놔버립니다. 싫다고 놔버려요. 우리가 이 첫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이 죽는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사랑과 이별하고 난 뒤에 감정과 나중에 감정이 왜 달라집니까? 어릴 적에 애지중지했던 인형이나 장난감,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장난감 좋아합니까? 그거 가지고서 아이고 이쁘다 인형 가지고서 끄꿍끄꿍 거려. 애들 그냥 요때 2살 3살쯤 되면 인형 줘놓으면 그냥요 시간 갈 줄 모르고 놉니다. 빼앗으면 뒤로 넘어가고 죽는다고 웁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은 더 이상 그게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면은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 지나서 보니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전도서에서는요 그동안 내가 집착했던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과 미모 이게 입김과 같이 흠하게 사라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완벽하게 자녀를 키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부모들 중에서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인디안의 그 법칙에 따라서 키운대요. 그냥 부모님이 자기가 키울 때 그 방식이나 또 옆집에 있는 누구 엄마 키운 방식 학부모들 모여서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진짜 확실한 진리라 생각하는 것 갖고 키우지 않는데요. 근데 확실하다 생각하고서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그냥 타락했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허무한 것이지요.
저는 이거를 시대를 살면서 조금씩 느껴갑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는 모든 것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회가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 너는 그거 진리지만 나는 나한테 그게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삶을 주셔서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한때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을 저 책을 통해서도 저는 흠하게 느낍니다. 옛날에 이 책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이 뭐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또 좀 아니야. 또 박물관에 가서 유물을 보면서도 옛날에 이거 좋았는데 지금 아니야. 이사를 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서 돈 비싼 돈으로 샀는데 지금 버리자니까 돈 많이 들어. 허무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 나이가 어릴 적에 청소년 시기에 청년 때에 중년에 장년, 노년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베르토 까뮤가 말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벌어지고 난 뒤에 왜 이렇지? 왜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죽지?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지 않고 부조리한 현상이 일어났나? 그걸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 주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착한 사람은 힘들게 살까? 왜 착한 사람은 빨리 죽을까? 왜 악한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고 지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오래오래 살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이거죠. 그게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 앞에서 때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나는 가지지 못하여 열등감을 갖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좀 더 좋은 걸 가졌다 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생각한 그 판단이 옳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옳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1979년 12 사태,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습니다. 서거를 하고 난 뒤에 저는 세상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40년 훨씬 지났죠. 지났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못 살거나 정치가 엉망진창이고 인간의 살아가는 사회는 그냥 피폐하고 막 그렇습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 줄 알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나이가 들은 어르신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돈 있어 돈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하더라. 입 닫고 지갑만 열어라. 호주머니 열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잔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써라. 그러면 좋아한다. 그리고 나이가 한 80 넘으니까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 돈 때문에 자식들이 오기는 오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자식들이 다 원수가 될 것 같아. 중요하게 여겼던 돈이 자식을 원수로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무엇 때문에 후회할까요? 학벌, 큰 잠 못 가져서, 큰 집 못 가져서, 유명한 사람이 못 돼서 후회할까요? 죽기 전에 사람들은 세 가지 껄껄껄 하다가 죽는데요. 주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껄껄껄 할까요? 나 말이야 예쁘지 못해서 난 좀 예쁜 사람 같이 살 걸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서 용감하게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나 좀 용감하게 나의 삶을 나답게 살 걸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더 공감할 걸 사람들 말 들어주고 사람들과 좀 더 다정다감하게 살 걸 또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나누고 많은 사람들 더 사랑하며 살 걸 세 가지 껄껄 하다가 숨을 꼴까닥 거둔대요. 서양 속담에 갖고 있는 학위 증명서보다
친구들의 주소록이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학위증명서보다 친구 주소록이 더 좋대요. 우리는 나의 삶과 세상이 승승장구 진보할 줄 알지만은 진보하는 것 같아도 퇴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나이 점점 먹으면서 왜 역사가 계속 발전하거나 내 몸이 자꾸 건강해지고 내 얼굴이 자꾸 멋있어지고 그러지 않나? 나이가 드니까 왜 자꾸만 주름살이 생기고 이 역사도 보니까 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역사나 삶이 진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다가 그것을 많이 쓰고 버린 쓰레기들로 차고 넘칠지언정 인간의 마음의 상태나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결코 발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밖에 모르고 그리고 마음에 복잡하고 괴롭고 허무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상품들이나 과학기술은 진보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점점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손과 발이 닿는 곳곳마다 자연이 점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끝날 줄 모릅니다. 잘못하면은 핵무기 사용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권사님, 유정인 권사님 이스라엘 잘 다녀오셨는데 조금 늦었으면 전쟁 일어난 거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거기에 150명이 죽었대요. 전쟁. 예루살렘에서 서로 포로 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보한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 사라집니까? 사람들이 폭력이 없어집니까? 서로 강간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게 사라집니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발전으로 편리하고 쉽게 살지만은 인간다운 삶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것이 이 현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달 날아간다 어디 간다 말하지만은 막상 내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누가 사는지 몰라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또한 인간은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폭우가 내려서 2만 명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고 마을이 사라지고 빙하가 녹고 동물과 식물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생명체가 점점 살기 힘든 지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크 엘룰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칼로 한 사람을 죽였다. 칼 갖고 한 사람 죽였다. 지금은 핵무기로 얼마큼 많은 사람 죽인다고요? 무수한 사람을 죽인대. 무수한 사람. 핵무기 하나. 핵무기는요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막 갖다 죽어버려.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핵무기 하나 갖고. 그런데 사람들은 핵무기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제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 열심히 배워서 자기 본업에서 그 본업에 의사하면 의사의 본업, 간호사하면 간호사의 본업, 그러면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는 목사는 목사의 본업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속이는 데 전문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도원의 랍비가 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영혼의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랍비에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낮일까요? 사람들이 같이 사는 형제, 자매들로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밤이네.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볼 때 우리 영혼이 언제라고요? 낮이다 이거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평온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녔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하다, 너그럽다, 평화롭다,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봉독한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자 코르엣은 그러면은 무엇이 유익한고 허무한데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몇 평 아파트 살다 왔니? 안 물어봅니다. 너 키 얼마니? 안 물어봅니다. 네 재산 얼마니? 안 물어봅니다. 네 다니는 교인수 몇 명이니? 안 물어보십니다. 전도서는 흠으로 시작하여서 마치는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때에 뭐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에 일찍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아 알고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 성공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건면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건면합니다. 성실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6.25 전쟁과 보릿고개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건면, 성실, 인내하여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놀 줄 몰라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놀 줄 몰라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만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외향적으로 좀 못하면은 비관해. 열등감 가져. 우울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울하고 이거를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놀 줄 몰라서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재미없이 살아온 인생 경험을 끝장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나의 수고와 애씀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라. 내가 기대하여 심심하게 살던 삶을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버려라. 끝을 내버려라.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에 잘못됐다는 것을 절감해라. 잘못 살았구나. 그래 살면 험하구나. 그래 살면 안 되구나. 그렇게 깨닫고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뭘 하기 원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뭘 하기 원하시고 잠잘 때는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아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혼자서도 사람에게 너무 일비하지 아니하고 내 혼자서 즐거워. 같이 있으면 더 즐거워.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유익합니까? 지혜자는 전도서 2장, 3장, 22절, 5장, 18절에 22절, 18장, 14절에서 15절, 9장, 1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할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재밌게 살래요. 그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무한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재밌게 살라는 겁니다. 가봐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요, 개미와 배짱이 뭐 이런 그 책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책 요즘 안 봐요. 요즘은 반대입니다. 배짱이가 돈 많이 벌고 개미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옛날에는 부지런히 일해야 안 굶으면 죽고 산다고 이야기해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개미와 배짱이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 나온 애들 만날 채나 먹고 놀고 노는 거예요. 만날 사람 웃기는 거야.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돈 많이 벌어요. 걔도 돈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의사보다 변호사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연예인입니다. 잘 놀니까요. 돈 많이 벌어요. 현대사회는 재미가
최고의 자본이 되었습니다. 재밌게 놀면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도 벌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재밌으면은 남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열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재밌는데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 잘 된다고 해서 괜히 그냥 배 아프거나 험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시기하여 끌어내려야 합니다. 왜요? 내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전도서에서 6분이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동안에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거 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고하셨을까. 그래서 꼭꼭 씹어서 먹고 난 뒤에도 뭘 먹었는지 맛이 어떤지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 않을까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언제 때려치우고 싶습니까? 때려치워 보세요. 어떤가? 때려치우고 싶으면은 때려치우면은 그 다음에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게 사는 거리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지금 현재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즐겁게 해내는 삶을 살아가자 이거죠. 지혜자는 험한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관심의 범위를 축소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 우리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지 않고 3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맞는 선물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요? 때에 따라. 애 때는 애, 청소년 때는 청소년, 청년 때는 청년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요, 태어나서 천국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비스무리한 거 한번 경험해 봐야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령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너 아니야.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실 때가 올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진 이 기회에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힘들게 하지 말자. 즐겁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쭉 초창기 우리 52년 전에 교회 지을 때 상황을 아주 그림처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대연동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었고 여기 경대 교수들도 그래요. 옛날에 충령에 다닐 교회 거기 진짜 대연동에서 알아주는 교회였어요. 건물도 막 그냥 우뚝 서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변모를 해야 됩니다. 변모를 해야 돼요. 지금은 재밌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엉망진창이합니다. 아름답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삼아 순간에 그냥 의해서 내가 지나온 삶을 못 살았다고 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 영혼이 살 수 있는 허무한 걸 넘어서 영혼이 잘 사는 비결을 가르치셨다 이거죠. 그러니 너 자신이 시종을 모른다. 너는 잘 모른다. 그러니 지혜자 자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청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7, 80대 가지고 이렇게 아픈데도 왜 안 부르고 가셨을까? 필요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라고요. 재밌게 살라고 아직도 안 부르고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맞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뒤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합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서 심심하다고 심심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재밌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는 12절 말씀에 매 순간 우리의 시기에 맞게 즐겁게 재밌게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 니한테 다 필요해 주신 선물이야?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유하는 데 끝내지 마시고요. 좀 누립시다. 향유합시다. 주신 것을 향유합시다. 결혼한 목적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 같이 살면서 재밌게 살라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라고 결혼했습니까? 우리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재밌게 살라고 목적한 겁니다. 결혼한 겁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향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눕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류, 소유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향유의 시대다. 향유의 시대 넘어서서 이제는 나누는 시대, 공유하는 시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라. 제가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 그래요.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로 은퇴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보고 집사님요 집사님요 자꾸 불렀어요. 그럼 돌아가기 전에 당신 내가 교회에서 집사지 당신한테는 내가 집사가 아니잖아. 당신이랑 불러봐라.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쑥스러웠는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대로 그냥 고집 피웠는지 그냥 여보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 집에 가니까 사진 앞에다 놓고서 내가 너 아버지 여보라고 못해줘가 내가 마음에 그냥 남는다. 그러냐고요. 엄마 왜 그랬노? 좀 일찍 좀 여보라고 한번 불러주지. 왜 그건 못하노? 돈 드나? 내가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운 사람도요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지만은 함께 있는 사람과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대로 받은 선물을 가지고서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은 흠하게 죽습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필요에 맞게 때에 따라 선물 주셔서 네가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 추석 때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럽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좀 덕스러운 말을 못하고 너희들에게 좀 필요한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어머니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돌봤던 우리 여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팍 쏟더라고요. 왜요? 가족이 모여서 서로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간 살아오면서 좀 마음에 해결하지 못했던 거 미안하다 한마디에 여동생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2023년 가을에 네가 사는 대구 땅에 그 803을 못 올라가더라도 저기 뭐 두루산 공원이나 아니면 길에 있는 네 노란 단풍 한번 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또 10월 13일에 저기 단양 간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거 가서 뭘 봤노? 그거 가서 뭐 먹었노? 먹은 거, 본 거, 놀았던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때에 따라 주신 선물로 인하여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기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면 벌써 실패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때에 따라 잘 받으시고 잘 향유하여서 많은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가졌던 캐캐먹은 근엄주의를 다 버려버리시고 이제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받아서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정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혼자서도 때에 따라 선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기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 함께 사는 사람과 즐겁게 사시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받은 선물에 감사하시고 다른 이에게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